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섭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서라고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섭시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자녀들아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100살 정도 이렇게 다 되는 분이니까, 바울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젊었어도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많죠. 그래서 이 전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말은 이제 이 청년만 말하는 게 젊은 세대, 교회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체 교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젊은 세대와 아비드라, 그럼 이제 장년 세대가, 장년 세대가 꼭 좀 명심했으면 하는 말씀, 젊은 세대가 좀 명심했으면 하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이걸 반복을 해요.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바울하고 좀 달라요. 문체가. 바울은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습니다가 명쾌해요. 이게 중복이나 군더더기 없이 착착착 글을 써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이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걸 딱 붙여가지고, 또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뒤에 가면 또 이걸 다시 중복하고, 이렇게 계속 중복하면서 확장시켜 나가고, 깊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 김세현 교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제 스승이신 그분은 세계 어느 학자보다도 진짜 이 글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영어로 아주 큰 사이즈합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논리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어느 학자보다도. 근데 이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좀 문학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좀 사도 요한 같아. 글 쓰는 스타일이. 읽기도 어렵고, 그래. 이제 사람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특성을 다 살려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는 게 더 쉬워요. 제가 바울을 전공했고, 제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제 좀 다른 방향을 쓰는데, 11절, 12절, 13절 얘기하고, 14절에서 또 다 뭉쳐갖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조금 더 논리를 진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으려는 사람에게 금방 눈에 싹 안 들어와요, 말씀이. 자, 첫째, 자녀들아!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쓰는 것은 그런 말이죠.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얘기를 하고요. 14절에서 이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이들아, 이제 원어를 보면 자녀들아는 테크논이라는 말을 아이들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뭐 같은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조금 말을 바꾸죠. 죄사함과 여기는 하나님을 알매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다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교회에 아직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요한의 언어 속에서 또 성경 저자들의 언어 속에서 아이들은 전체 교인이라 그랬어요. 전체 교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이 죄사함의 축복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강조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14절에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축복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히브리 말은 이게 관계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관계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나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녀로 회복. 예? 부자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 다시 우리가 원래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됐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아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을 이걸 왜 다시 쓰고 있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살고 죄지면서 살던 사람, 그래서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걸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여기 오신 새롭게도 오신 분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제가 얘기하자. 늘 생각하고 자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그것을. 예?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그 축복의 상태를 늘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하루도 이제 여러분 이것을 꼭 자각하시고 자기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세요. 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그 보좌를 떠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버리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그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예? 그걸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되겠어?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고 살겠죠. 근데 다시는 죄지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다시는 죄지면 안 돼야지. 요한일서 이때까지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이때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면서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선한 길을 가라. 지금 계속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 신학적으로. 그렇게 살으려면은 늘 내가 뭐를 자각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는 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수천만 가지 유혹을 가지고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각하시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서 내가 누구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이것을 자기에게 자각하고 살아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야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세상 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확신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문맥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셔요. 그걸 믿음이 있으면 그걸 알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착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거기만 몰두하고 거기에 미치고 그게 자기 삶의 우선이 되지 않고 뭐가 우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주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뭘 생각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아. 내일 일을. 예? 내일 일.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뭘 그렇게 내일 것까지 왜 각오해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사냐 이거. 그럼 병들어요 여러분. 예? 병들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까지 왜 가부를 해? 가부를 게 따로 있지. 예? 내일까지 염려해.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예? 그렇게 살다 주님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늘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늘 자각하고 사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염려에 빠져버려요. 세상 염려에 빠지면 매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자기 인생이 전부 다 돼버려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기 빠져버리면 다 주의 하려고 놓게 되고 다 여기 빠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도 자기에게 수시로. 저도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늘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내가 누군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죄를 멀리하고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자꾸 자기에게 어떻게 돼요? 얘기가 되잖아요. 자기랑 독백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독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마귀하고 독백을 해. 자꾸 세상을 걱정해가지고 그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는 거지. 알았다. 그거 알잖아요. 더 알고 매일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세대에게, 작년 세대가 좀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13절 상반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말합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너희가 알았으며, 사도 요한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기를 사도 요한이 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장년, 어른들이 되었으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수준이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정도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음, 죄사함 받았음, 의롭다 칭함 받았음,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그거 중요하죠. 신앙에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데, 이제 아비들이 됐으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엄마,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식보다 훨씬 더 깊이와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이 신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좀 더 어떻게 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성경과 신학의 수준이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어린 나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은 게 그만큼 됐으면 이제 마땅히 성경을 가르칠 선생님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성경의 기초를 지금 배워야 되는 수준에 있냐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을. 같은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 서론할 때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플라톤 철학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동굴의 비유,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오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역사적으로 있던 것도 다 알아요. 그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제일 많은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인간.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하다가 죽을 때 성령님이 떠나갔던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죠. 지금도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나라에 무지장 많은데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그 책자로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 이단들, 교부들 그 주장했던 이단들 얘기가 써 있어요. 거기 위대하신 교부인들께서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맞나?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한국교회.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를 맨날 믿는다 그러는데 뭔지도 몰라. 자기가 정체성도 모르고 그 책을 읽으면 예수님 진짜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 정말 낳았네? 그 예수님 인간이네? 피조물이네? 하나님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이단들은 학문적인 이단은 신학계 안에는 유럽에 가면 거의 다예요. 다. 신학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예수님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친구들이 거의 다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는 얘들이 태초부터 계시니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신앙적으로 선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중요한데 제가 가르친 지가 벌써 한 10년 돼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설교를 해야 되든지 아니 성역 공부를 가르치든지 1장 1절 3절 읽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이 세상을 다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성육신 하셨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복음 전하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다 나오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가 빈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 통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시고 악을 다 도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것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비들아 너희가 이걸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걸 깊이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 저 창세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부터 이걸 이제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이제 여기 나와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또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 그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물질 세계를 더러운 세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봤지만 그게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환영, 환영을.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다는 이걸 이제 도세티즘이라 그래요. 도세티즘이라 이단인들이 나타나면 들어오면 또 그럴듯하니까 이게 또 긴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구원자가 되지 이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죄로 이 파괴된 육신을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 죽은 날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 또 공부하다 보면 이걸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 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작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계속 듣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우리 젊은 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수준으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아비들아 너희가 마땅히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임을 너희가 이제 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속지 않도록 밥 먹으면서도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예수님 어떤 분인가 가르쳐줄 수 있는 신앙 수준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고 언제까지 몇십 년 다니면서도 진리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을 알면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요 더 깊이 알아. 그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감사해져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내가 영육간에 건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술 작품이나 예술 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감동받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와 막 감격이 넘치면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병이 다 나버려요. 이게 감사 넘치기 때문에.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젊은 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날인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별로. 우리 여기 조집사님 40인데 그게 젊은 세대예요. 예? 형 제너레이션. 뭐라 그러세요?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이거 다시 반복하죠.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켜요. 뭐라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이게 요한의 그 문체예요, 문체. 요한의 문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을 나가요. 하나님이 그 문체를 그대로 쓰게 하셔서 바울과는 또 다른 맛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기기로 해요. 이미 이겼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원수마귀, 여기 악한 자는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의 머리통을 이미 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 때문에 아직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 던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머리통을 이미 예수님이 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겼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뭘 부탁하냐면은 이 악한 자와 싸워서 계속해서 이길 것을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왜?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유혹이 많아.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라이벌 신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화려함과 그죠? 젊은이들의 그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젊은 세대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어때요? 세상이 많으니까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금요 기도도 안 나와. 예?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젊은 애들이 신앙이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일에 하루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하고 이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청년부가 설교를 해야 돼. 이 말씀은. 예? 젊은이들아 아니면 또 우리 저 3남전도 4남전도 3사남이 젊은 세대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돼. 그런데 그 강한 것은 젊은이의 힘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뭐에 강해지느냐 젊은이가 14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세대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즐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쓰러지는 거야 젊은이들이. 유럽, 미국 다 왜 쓰러져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면서 20, 30년 지나니까 다 문 닫은 거예요. 지금 50년 전만 해도 영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붕했었는데 젊은 세대 그 아버지들, 엄마들은 잘 믿다가 자식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처럼 하니까 50년 지나니까 누가 있어요, 교회? 우리나라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를. 이거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또 부모들이. 이게 이제 금방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게 가겠어요? 이 간격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젊은 세대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가지고 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강한 젊은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강건해지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이제 뭐 다 큰 자녀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자녀들은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 젊은 세대가, 특별히 우리 아님께 젊은 세대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젊은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미래의 이 한국교회, 주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